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반부에 있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었던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이끌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받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잘 얘기하고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교인들의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당연히 받게 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갈망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실한 신앙이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떻길래 그럴까?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13절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가 먼저 나왔냐면 감사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근심과 염려가 되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 전에 어디를 봤죠? 고린도를 봤죠.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이 되고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마다 뭐부터가 나와요? 감사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석주밖에,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그랬죠. 새 안식일밖에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새 안식일은 채 한 달도 안 돼요. 그렇죠?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되니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거의 1년 반 가까이, 에베소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뭐 같아요? 근심덩어리였고 염려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거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에 그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오늘날 목사들에게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해야지,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게 하게 되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둘 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길러두고 히브리서 13장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신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신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제가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17절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앞에 일자가 빠졌군요. 17절이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목사가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뭐 하는 마음으로? 근심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둘 가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근심되는 마음이 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도 또 그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사실은 그 영혼이 받았을, 그 교회가 받았을 영적인 복이 얼마나 컸는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비록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그렇겠지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와요. 감사가. 왜 감사가 나왔는가? 그 하반절에 있죠. 중반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로 안 듣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해줄 때에 그걸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복받는 증거 같아요. 이게 복받는 증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중반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진실로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진실로 그렇게 받았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 이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갔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교회가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감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언변이 뛰어났다거나 좌중을 압도할 만큼 그런 논리 정연한 그런 말씀으로 전했는가?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예. 자, 보세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이 글을 잘 써요. 지금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도 글 잘 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뭐가 시원치가 않아요? 말이 시원치 않아요. 이 얘기인즉슨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설교를 잘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허물이 많고 또 시원치 않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앞서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대언자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복받는 증거이고 이게 참 예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는 저를 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앞에서 전하는 제가 됐든지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복받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교육자 수양이나 산기도나 또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우리 문지집사님이 저기 아시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인도할 때에 그 인도자의 말을 그냥 목사님 말이 아니고 누구로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그것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든지 세운 위치에 세웠을 때에는 그게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만 그러면 목사가 말을 하고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단순히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채우기 위해서 그 시간 채우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고 또 사람 편에서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참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참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예. 또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들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 교회들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떠한 면을 본받으려고 했었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유대인에게 뭐를 받음과 같이 고난을 받음과 같이 교회들을 본받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와 히브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받았다는 얘기는 좋은 것만 본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형통한 것만 본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것만 본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을 받는 것 그것까지도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달 때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만사 형통하고 그냥 하는 일마다 그냥 다 그냥 뭐 상종 가고 다 대박 터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누가 그렇게 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교회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 오해를 받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어봐야 그냥 복은커녕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니 이건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기도할 때의 그 중보기도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말씀을 줬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이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였사오니. 말씀을 줬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줬는데 뭐가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는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본래의 소속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그 본받는 위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 고난에도 같이 동일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희 나라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고 교회에 여러 가지 중직을 맡아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어느 아무개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줘가지고 배는 남산만하게 나와가 팅팅 불어가지고 사는데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충성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만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왜 그럴까요? 쉽게 표현을 합시다. 그 사람은 시원찮게 믿어도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만 그 믿음, 시원찮은 믿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난이 닥치면 그분은 쉽게 얘기하면 그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을 줘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이걸 놓치면 안 돼. 어느 것이 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디 걸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의 걸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대사님과 교회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그걸 바라봤어. 그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15절과 16절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15절 보시면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까지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유대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지요. 누가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죠? 결국에는 뭐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시기해서 죽이고, 그에 따른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직접적으로 죽였다라는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 성경 외에 유대의 전승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무참하게 죽였다는 사실이 전승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에 뭘로 켜서 죽였어요? 톱으로 몸을 두 동강 나가지고, 톱으로 살아있는 이사야를 딱 눕혀놓고 뭘로? 톱으로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 동강 내버렸어요. 예? 이런 얘기는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야 되겠어. 그게 그렇게 죽였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직접 그 선두 지휘 아래. 그리고 또 그 뒤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동료들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애굽의 그 변방에서 자기들을 말리고 있는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것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토비로 켜서 죽이고 돌에 때려 죽이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를 뭘로 때려 죽이죠? 돌에 때려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 죄를 쌓아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인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냐. 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이방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막아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항상 채워. 마치 그 잔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물을 채우는 것은 죄악을 막 채우고 있어. 죄악을 채우고 있어.
관영해가지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그 100만 이상이 죽었답니다. 100명 아니고 100만 명 이상. 여기 우리 저기 이태원에서 100 몇 명 죽은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이 그 성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100명 아니에요. 100만 명. 그게 다 뭐가를 쌓았기 때문에 죄악을 쌓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죄악이 그들에게 머물러 가지고 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시 보고 싶어 하는가, 그 간절한 마음이 17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예,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무엇이요? 얼굴이요? 뭐는 떠나지 않았다고요?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새 안식일밖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무리들과 입장들이 집요하게 이 모든 것을 해방을 했기 때문에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베레아로 넘어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되지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과학한 사람들을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야손이 숨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낸 거예요. 난리를 했어. 끌어내라. 안 내면 뭐 하겠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회부를 받고 놓으니라. 10절까지요. 10절까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데려하러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예. 그러니까 이 야손 일행이 사도 바울 일행을 숨겨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이 닥쳐가지고 그냥 내놓으라,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야손이 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 죄인들 풀어줄 때 보석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손이 거기에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밤에 바울과 신라를 꺼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렇게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제대로 서나갈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가 마치
어린 아들을 어린 자녀를 놔두고 오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으로 늘 있었는데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많이 감사했어요. 또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다시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가지 못했어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뭐가 우리를 막았다고요? 사단이 막았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 사단이 뭐 나타나가지고 이 칼 들고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형편과 사정이 됐다는 얘기죠. 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 오기만 해봐 그냥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이러니 아마 핍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야손의 집에 오기만 하면 야손을 어떻게 해버릴 거다 그런 핍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지는 자세로 알 수가 없지만 그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련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마지막 19절 20절 보시면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절 20절 마지막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 나간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걸 최고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격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바로 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간다라고 하면 목사가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것 그것도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날마다 우는 소리하고 그냥 맨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되면 목사도 근심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왕 사는 거 그냥 어렵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좋고 그래도 잘 살 때에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보게 되면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건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쁨과 영광으로 그 모든 일들 일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